124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사이기 불씨가 꺼져 있고 또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이기의 불씨를 더 크게 하고 그 사이기의 불씨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앞에 이제 하늘로 부름 받는, 즉 마지막 때죠. 자신의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께 이제 부름 받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부름 받고 이제 성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수제자죠, 엘리사 선지자,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의 모습과 그리고 그의 이 또 스승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의 효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자,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엘리사가, 즉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는 거죠. 성천합니다. 성천할 때 끝까지, 성천하기 전까지 끝까지 이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2절 말씀에서 스승인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여기 머물라. 넌 여기 머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자기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하늘 이제 성천되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보내시는 거죠. 보내십니다. 자, 보내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자, 베들로 보내십니다. 아니 바로 그냥 하늘로 승천케 하시면 되지, 데려가시면 되지, 또 굳이 또 베들로 또 보내십니다. 근데 또 4절 말씀에서 베들로 보내시고 난 뒤에 또 어디로 보내시느냐? 4절 말씀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또 엘리사에게 이야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또 보내시느니라. 자, 베들로 보냈다가 베들로 가고 나니까 또 여리고로 또 보내십니다. 자, 또 6절 말씀 보니까요, 또 뭐라고 하느냐? 또 여기 말씀에서 여리고로 갔죠. 여리고로 가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 어디로 또 보내시죠? 또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자, 베델과 여리고로 또 보내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단으로 또 보내십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하늘로 그냥 쭉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될 텐데,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죠. 가라고 하는 곳마다 갑니다. 그래도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하늘로 내가 부르심을 받기,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 하나님 저 은퇴했어요. 저 나이가 많아요. 저는 못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저는 핑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로 가라 하면 또 베들로 가고, 여리고로 가라 하면 또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라 하면 또 요단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자기의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과연 나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은퇴하고 나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 네 생명 끝나는 날까지는 충성해야 된다.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나를 보내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충성하죠. 자, 근데 이제 자기의 그 수지자인 엘리사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보내시는 곳마다 떠날 때에 자기 옆에 있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날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자, 뭐라고 하는지 보면 2절 말씀이 나오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라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베들로 갈 때에도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엘리사가 난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죠. 끝까지. 당신이 가는 곳만 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요단 여리고로 갔습니다.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또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할 때마다 이제 너 나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그냥 있어.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4절 말씀에서도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에도 6절 말씀에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요단으로 떠날 때에도 엘리사에게는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도 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또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엘리사의 그런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하늘로 올려짐을 당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죠.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네 스승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물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참 스승인 엘리야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엘리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함께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려고 하는 충성된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충성된 그런 엘리사의 모습과 반대로 신약에서는 정반대의 그런 제자가 있죠. 정반대의 제자.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잡히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결단코 난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난 그것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났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떠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배가 많이 줄고 교회에 모이는 그런 횟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져서 걱정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예배가 없다 보니까 주일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비대면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대면 예배드리는지 상관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할 텐데 안 나오면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불신자들처럼 그냥 주일은 휴일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 신앙의 불꽃, 사역의 불꽃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작불 같은 건 창작불 잘 피워둡니다. 잘 타죠. 그 창작불 끄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창작불 모아야지 잘 타죠. 모닥불은 모아야 잘 탑니다. 근데 그 모닥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씩 떼어놓으면요. 그 불은 조금 있으면 꺼집니다. 모아놓으면 잘 활활 함께 잘 타는데 하나하나 흐트러뜨리면요. 그 불은 금방 꺼지고 맙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신앙의 그런 불꽃, 사역의 불꽃이 식으시고 있는 모습들. 어쩌면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권사하고 장로고 안식자고 제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저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제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 안 식습니다. 제 충성심, 순종하는 모습 변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는 치지만은 막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역의 불씨가 점점 식으십니다. 꺼져갑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 신앙생활 예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쳤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그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난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그 현재의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엘리사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자, 9절부터 10절 말씀이 나와 있죠. 9절,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 9절 말씀에서 이제 엘리야는 자기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엘리사,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자, 그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이 엘리사가 구한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자기 스승에게 구한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는지라. 옛날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했죠. 자, 엘리사가 구한 것, 성령의 능력이란 거죠. 성령의 능력.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밤에 솔로몬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네 소원이 뭐냐 이거죠.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했어요. 그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장수나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부귀영화, 부자가 되는 것, 또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지혜. 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그 모든 부귀영화를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이지만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지혜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또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한 말처럼 나에게 무엇을 줄까?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뭘 원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래 사는 장수하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것을 구하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식자로, 집사로 하나님께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직분일 뿐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하고 있죠. 그러자 이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에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네가 어려운 일을 내게 구한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네 소원을 들을 수 없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능력은 누가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엘리야인 스승인 내가 너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갑절로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까지 그 모든 사역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부름 받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 그것을 갑절로 구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면요 금방 사역의 불꽃이 식어집니다. 환경이 변하면요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당하면은 금방 그 신앙의 불꽃이, 사역의 불꽃이 식으십니다.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두가 다 예수님 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던 그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죠. 성령의 능력이 힘입습니다. 근데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었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설령 자기의 생명이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단대에 정말 칼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돌 맞아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변합니다. 내 신앙이 변질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역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이제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대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갑절로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불꽃을 크게 할 수 있는, 불사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줄고 사역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말고 더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된 그런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런 능력을 구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신앙을 계승하고 또 신앙을 또 계승받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요한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여기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늘로 부름받기 전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때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해서 갈라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큰 그런 능력의 그런 모습,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죠. 마지막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갈라놓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느냐?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통 우리가 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불수레와 불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호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의하심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죽지 않고 올라간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구약에 보면 에녹하고 엘리야죠. 예수님은 일단 죽으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너희도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비록 육체가 죽지만은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그냥 영생의 삶, 부활의 소망,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죠. 일단은. 자,
근데 엘리야와 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호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모습. 자, 그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13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자기 입었던 겉옷을 남겨주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합니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말씀은 근데 7절, 8절 말씀에서 또 보여주고 있고, 또 13절 말씀에서 엘리야의 옷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 가진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말씀에서 함께 읽습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자, 지금 엘리사에게 주어진 그 겉옷, 엘리야의 겉옷, 자, 그것을 가지고요 요단 강물을 칩니다. 겉옷을, 옷을 가지고요 요단 강물이 있죠. 그 강물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리저리 갈라졌다고 했죠.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딱 갈라졌어요. 자, 이 모습은요, 앞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를 때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7절 말씀이 나오죠.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요단강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널 때 엘리야가요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거든요. 치니까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사이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뒤에 자기 그 요단강을 갈랐던 그 겉옷을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겉옷을 받은 제자인 엘리사가 다시금 자기와 함께 건너왔던 그 요단강 거기에 있어서 제자인 엘리사가 자기 스승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쳐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승이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그 기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났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 제자인 엘리사의 그대로 계승됐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 믿음, 그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하늘로 갈 때 엘리사에게, 제자인 엘리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계승시켜 준 거죠. 사도직을 계승시켜 주는 그런 겉옷입니다. 어떤 믿음의 유산, 그것을 물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사에게도. 그전까지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그 능력을 구하고 난 뒤에 똑같은 그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마지막 순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자기 신앙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준다는 것은 그대로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계승해 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신앙을 또 그대로 계승받았죠. 엘리야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그대로도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과연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의 모든 믿음의 유산들, 능력들, 그것을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그것을 그대로 잘 계승받았죠.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후손과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아파트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나 통장의 돈이나 그런 것만은 우리가 남겨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나는 내 자녀에게 나는 아파트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통장도 물려주고 나는 진짜 좋은 부모다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그릇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릇을 물려줘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런 그릇을 지금 나는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그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내 그릇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것만 자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훌륭한 부모인 양, 난 내 자녀에게 할 돈이 다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그릇을 물려주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 그릇을 물려받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신앙을 잘 개성해 왔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앙의 성도들이 이렇게 나에게 그런 신앙의 그릇을 나에게 주었는데, 믿음의 그릇을 나에게 주었는데 과연 나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점점 그 모든 신앙의 그런 불씨를, 사역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학교가 비상이라는 것이 지금 교회들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교회도요 아이들 안 보낸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뭐 코로나 걸립니까? 학원은 다 보내지 않아요. 학원이나 학교는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학원이나 학교 가면은 코로나 안 걸리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 학교 오면은 코로나 걸립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못 듣고 하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나 신앙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못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들이 안 물려주죠. 물려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와 같이 내 신앙의 그릇을, 내 믿음의 그릇을 내 자녀에게,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내 때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와 같은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의 기도 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과연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 두게 하면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이 상황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된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 힘이 아닌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신앙의 그릇을 잘 물려주고 그 신앙의 그릇을 잘 물려받는 그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세 가지 점을 가지고 함께 조용히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저희들 함께 묵상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따릅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된 믿음에 귀한 일꾼으로 서야 수도 인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우리의 삶도 베드로같이 큰 소리만 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아버지 내 신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텐데 내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남겨주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혹시 복이나 그런 것 많이 남겨줘서 훌륭한 부모라고 좋은 부모라고 적당하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심리순마다 오늘 엘리야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또한 그것을 잘 물려받아 엘리사 같은 많은 그런 믿음의 신령들 아버지 앞에 모든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나타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신령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시장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생활, 공생활 모든 사역들 그 사이의 끝까지 사라지지 않게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저희들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시민들 정말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주신 것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엘리야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또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그 그릇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부모,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그런 후손들 또한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엘리사와 같이 능력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의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자녀들 가문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신앙의 불꽃이 점점 식으시고 사그라들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항상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결단하는 이 모든 순들 무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